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활주일 2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첫 아침에 드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엎치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닿대서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한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진 부분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것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강대국이라고 얘기했던 미국이 유럽들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가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가 없다고 의뢰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이요 진흙밖에 되지 않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사람 앞에, 이웃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더러운 점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사지한 바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가 회개한 바른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동신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라서 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7주일이나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스크를 썼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와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저희들의 눈길을 끔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하는 낯설은 삶의 방식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주변의 이웃들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이 주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뜬구름 같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대구 지역에는 신규 확진자는 많이 줄기는 했으나 전국 병원으로 흩어져 치료받고 있는 대구 환자는 아직도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 완치되어서 가족들 곁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의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자조 섞인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학교에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가야 할 곳에 끊임낌 없이 가고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공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사심없이 일할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이념과 진영 간의 대립, 세대와 빈부 갈등을 통합하고 화합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해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따라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옵소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사역과 가정에도 평탄한 길 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시사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며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임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마칠 때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원 찬송 들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이번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교회와 지역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부활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해 부활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넉넉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11주일 드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 후배로 드린 예물 받으셔서 넉넉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드렸사오니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장학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단 장식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귀한 전도에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손녀 순손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귀한 장로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산모 위에도 귀한 아이 위에도 가정 위에도 장로님 가정 위에도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한 백화점 발전하고 매출이 올라가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주님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화되게 하시고 매출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업장 되게 하시고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한편 우리 집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그 가정 좋은 일만 계속되게 하시고 집사님도 영권의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실 때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또 더 많이 오셨습니다. 시간 나오시면 감사드리고요. 마음껏 악수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랜천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배 및 중식 제공은 당분간 중단하는 것 그리하시기 바라고, 지난 주간도 우리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반 예배로 그냥 드릴 테니까요. 7시 50분 시간 정확하게 맞추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학교 등교와 연계해서 할 거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신앙지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1부, 2부 예배로 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부에 한 8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고 2부에도 그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또 교사들, 또 의사,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시길 바라고, 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 분산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찰서도 구청에서도 또 와서 예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자신감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총회 교단에서도 우리 구청계 교회가 넘는데 우리 총회장의 명예로 이제 예배를 언제까지 줄 수 없으니까 지난주부터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우리 지킬 거는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를 잘 지켜주길 바라고, 교회 사랑 50인 기도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는 우리 대예배실에서 여러분 건강 때문에 하고 있고요. 15일 수요일입니다. 대예배실에서 교회 사랑 50인 기도대회 원래 우리 기념을 중계하면서 만들었고요. 자율적으로 참석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 때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가 회복될까 굉장히 궁금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2달 정도 안 오고 3달 정도 안 오게 되면 성도들이 있는 믿음, 기존 종직자들은 괜찮은데 처음 오는 분들은 믿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율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분들은 이제 나와서 본당에서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은 아직 결정해서 알려드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주간 성경 공부는 우리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도움 넣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와 당회원 교회 입구는 당분간 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안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영진 전사님 지금 목사 안수를 위한 증언을 위한 재직 서명인데요. 다음 주를 쉬고 우리 노회 때 안수를 받게 되는데 재직원들이 이 안수를 받는 것, 또 우리 교회 부목사를 청빙하는 것 확인하고 이제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 계신 분들도 나가시면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기념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이번 계란은 어제 저녁에 우리 교역자들이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제 삶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란은 집 교회에서 삶지 않고 부교육자들이 가정마다 다 삶아와서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떡 주면서 제가 400개를 했거든요. 보통 한 300명 정도 주일남매 출석해서 집에 안 오는 분도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했더니만요. 부족했거든요. 오늘은 하나씩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떡 하나, 계란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실 분들은 집에 있는 분들 더 잘 먹으니까 여러분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교회 방역을 3번 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 예배당 1층, 2층을 우리 보건소에서 와서 잘했습니다. 또 토요일 우리 박대기 장로님이 있는 물품 가지고 열린관 또 교회 또 찬양실도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박대희 장로님 지난주 중에 손녀를 봤어요. 드디어 할아버지 권사님 할머니 되는데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봉사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성단 장식 우리 이여정도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해주셨고 정남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방역에 수고하시는 우리 수성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박대희 장로님 또 꽃꽂이 해준 분들 봉사를 열심히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전도회를 위해서 정남자 권사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양대가 다 못하고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3주 정도 꾸려나갈 겁니다. 할렐루야를 위해서 관현악단 지금 1부에는 우리 아이들 많이 왔는데 2부에는 대표로 청년들 왔어요. 관현악단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문에서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예년처럼 별일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사순절도 좀 의미 있게 보냈고 고난 주간에도 특별 새벽을 하면서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어김없이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달린 7마디의 말씀, 이르며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상칠언 정도는 한 번쯤 묵상하고 한 번쯤은 깊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랑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실천하셨는가를 비유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가상칠언하면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르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이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이 제2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제3언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4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묘사는 딱 한 번 여기밖에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잘 묘사하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 묘사하고 끝으로 이제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언입니다. 그 다음에 제5언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7언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가상칠언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예수님이 남기신 가상칠언 7말씀은 사실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고난주간이나 그 다음에 사순절간에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생각을 수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상칠언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가상칠언이 아니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실 때 가상칠언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떠나신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죽고 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걸 명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하면서 죽음과 부활에서 언급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전 세계 기독교인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주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세상에 알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요약을 해보니까 현저는 얘기가 많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7가지의 말씀을 남겼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상칠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자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 7가지의 말씀을 뭘 남겼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앞으로 3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니까 자동적으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제1은 오늘 본문에 19절 21절에도 나오고 다음 줄 생각할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입니다. 21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3문은 오늘 보면 22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제4는 뭐냐면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음 주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해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제5는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복 받은 게 예수를 안 믿고 복 받은 게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제6번은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제7호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7말씀을 그냥 생각해도요. 참 귀한 말씀을 남기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남겼는가 그 의미는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오니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19절 말씀에서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의미를 좀 붙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위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유산을 주셨어요. 돈으로 유산 준 게 아니라 어떤 유산을 줬냐고 하면 예수님께 준 유산은 평강의 유산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산이라고 이렇게 답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사건의 시각은 19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저녁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던 소식은 이미 이른 새로부터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받으러 갔다가 예수님 부활함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절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저녁 먹어서 떡을 뗄 때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게 저녁 때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부활절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평소 모였던 곳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아마 평소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가지고요. 문이다 문은 다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시건 장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장의 문 폐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업장의 문 폐쇄하고 가정의 문을 폐쇄함으로 통해서 마음의 문도 닫히고 사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문이 닫힐까봐 굉장히 겁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겁이 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겁이 나가지고 문을 폐쇄한다고 하면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갔는데 누구 뚫었냐 하면 사내들 공예 사람들이 뚫은 거지. 예수님 죽였고 자기 선생님 예수님 죽였으면 예수님 죽은 그 다음에 자리가 자기인 줄 알고 겁이 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시간 장치를 하고 숨죽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완벽하게 다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느냐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성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놔도 그곳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리 있는 곳에 두려워하는 곳에 들어간 예수님은 불의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야! 왜 그렇게 먹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도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사람들을 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소박하게 제자에게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소박하게 평강의 인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평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평강을 평화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평강이나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해서 평화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는 평화스럽고 평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평화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시인인 파블로 피카소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피카소가 1973년 4월 8일까지 살았다는 것도 90넘게 살았다는 것도 좀 처음 알았어요. 1881년도 태어나가지고 1973년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피카소 하면요 유명한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피카소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을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입니다. 그림 제목은 한국에서의 학살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학살 이렇게 하고 한국의 대학살인데요. 패널의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파리에는 피카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인데요. 세로가 110cm, 가로가 210cm로 이제 패널의 유화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 무장한 군인이요. 총과 칼로 무장을 했어요.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총과 칼에 무장한 군인 것에게 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임산부, 배가 이렇게 부른 임산부, 어린 소녀에게 총과 칼을 지금 겨누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벌거벗은 채 그리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놀란 아이 한번 보실래요?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면서 총과 칼 앞에서 겁이 나니까 엄마 뒤에 숨으려고, 우리가 어릴 때 겁나는 일이 있으면 엄마 뒤에 숨으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엄마 뒤에 등 뒤에 숨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좌측으로 조금 더 가면 엄마 품에 있는 아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죽음을 예견하는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라 자지러들어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자지러들어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와 아이들 전체를 한번 쭉 보면 깊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전부 다 겁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마스크인데 여러분은 지금 흰 마스크, 검은 마스크, 회색 마스크 오늘 세 종류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지금 뭔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철로 된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철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지금 피카소가 그리는 겁니다. 그 철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말은 인정사정 안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철면피처럼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과 아이들 사이의 중간에 보면 불에 탄 잔해가 보입니다. 파괴된 집이 멀리 보일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파괴된 집이 쭉 보이고요.
평화롭게 살던 게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그림을 보시면요, 군인들과 여기 있는 그 여자아이들 걸러서 어린아이와 아이들 사이 보면 이들을 갈라놓듯이 시내가 하나 이렇게 중간에 흘러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유명한 피카소가 왜 한국을 대상으로 이런 그림을 남겼을까? 왜 지금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 소장됐을까라고 얘기하면 한국전쟁 중에 이런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신천 학살 사건이라고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로대학에 노골리 한번 갔잖아요. 영동에 한번 간 적이 있죠. 그렇죠? 영동에 가니까 노골리에서 노골리 학살을 했는데 이 인민군들이 미군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인민군인 줄 알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노골리 영동에 있었던 그 기념관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195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1950년 10월 17일부터 52일 동안 황해군 신천군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 군에서 거주했던 사람 4분의 1이에요.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북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요, 이 신천군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기념관을 만들면서 미제국주의자들, 그런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진격해 올라가면서 죄 없는 양민들을 3만 5천 명 학살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거기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물론 인원이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미군이 죽었다라고 북한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빼앗겼다가 그때 회복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이 공산주의에 맞선 자유주의자들이, 우익주의자들이 좌익에 빠진 이 사람들을 무조건 학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지구 위에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분명히 우리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신천 학살 사건을 누가 듣느냐 하면 피카소가 들은 거죠. 그래서 피카소가 듣고 이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도 소장하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보는데 평화 얘기하면 모두 이런 평화를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스럽다. 전쟁 없으면 그냥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움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평강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공생의 사역하면서 이미 평화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평강은 이런 평강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말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함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연결시켜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타나는 관계가 회복된 더부른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부른 평화, 이게 평강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제 문제, 주 문제, 슬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주는 믿음으로 평안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평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복음 전도에 전력할 수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하고 확신하신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배운다. 다시 말하면
죄를 멸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양심의 평안과 의심을 불씨시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평안을 뭐라고 했냐면 죄를 멸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양심의 평안. 은행에 내가 빚진 게 한 3억 정도가 있어요. 아이고, 은행에 막 도청을 해요. 빚 갚으라고. 그런데 누가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3억을. 그 다음부터는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관계가 단절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빚을 주님 갚아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편안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받은 주님으로부터 유산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멘 안 해도요. 뭐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멘 하는 사람이 머스가 들썩들썩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건강 상태 안 바뀔 때 있어요. 환경도 안 바뀔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 친구, 친척 좋은 사람 좋습니다. 요즘 같으면 실직에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당하고 요동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에 주님 우리 이걸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와서 첫 번째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두렵냐? 겁냐냐?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으로 남기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의미를 붙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남기신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위대한 유산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첫 번째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사였다. 내가 첫 번째 선교사로 담당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두 번째 선교사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뜻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선교사를 완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선교사의 사명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면서 내가 이 선교사 일을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선교 일을 해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 지상명령. 이것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어릴 때는 지상명령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지상에서 남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드시 따라야 될 말씀이다. 이 지상명령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사명.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줬는데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5번 반복해서 지상명령 대사명을 남기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 얘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끝날까지 함께 있으마. 이게 첫 번째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도 역시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도 이렇게 하죠. 24장 46절에서 40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오늘 본문 21절에 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대사명. 너 선교사로 가.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예루살렘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5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선교사로 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의 파송을 받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선교사 하면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잖아요. 해외에서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교사를 보면 좀 불쌍하게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제 주축으로 선교합니다만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 저한테 매일에 선교 보고가 들어왔어요. 선교 보고는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러 내용이 들었었어요. 인도네시아 이제 제가 2월달에 그 성전봉을 할 때 자기들은 청정 국가로 했거든요. 청정 국가였던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발생해서 3,000명 확진됐고 240명 죽어서 나라에서 4월 말까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드리지 못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간지 30년 되었다고. 그래서 30년 기념 행사를 말해서 제가 갈 때도 이제 신학생들이 기념 행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2월 17일부터 성전공한 6개 예배당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의 그림을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고 게시를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교회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대구 정동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정동교회인데 선교사님 죽어났고 정동 제일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이고 그런데 하여간 정동교회에서 6개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해서 공원식 참석한 얘기를 이제 사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3월 4일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서부 슬라웨시라는 섬에 역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건축 현장을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얘기를 좀 실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여정 시간표를 적었습니다. 자카르타 이제 사실은 있는데요. 마주무라는 곳에 이제 공항까지 도착을 하고 갔는데 6시간 걸렸대요. 6시간. 우리 한국은 비행기 타고 1시간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면 4시간 걸리거든요. 하도 나라가 크니까. 인도네시아는 섬나라니까 이제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항도 이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내리면 다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 공항은 다 비행기 내려가지고 짐 찾아가지고 혹은 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대합실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우진 공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주부에서 깔룸방까지 차를 가는데 5시간 찼다. 우리 한국은 4시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5시간 찼다. 그 다음에 깔룸방에서 사반바까지 배로 타고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손장로님 교회 헌당시 할 때 배 타고 죽을 뻔했다는 배 있잖아요. 요런 배입니다. 쭉 이렇게 타고 갔는데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갔다고 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반바에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 교회까지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10분 갔다. 1시간 10분.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오토바이 길이 너무 험하니까요. 가다 사역자 하나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다친 걸 그림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도네시아 저하고 선교행 다음에 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환영합니다. 처음 가는 분 특별히 오토바이 많이 태워드릴게요. 고생입니다. 교회 예배당 잘 짓냐? 거기 옛날에 지진이 나서 잘 못 지어서 가서 좀 꾸지름하려 사역자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는데 13시간을 가가지고 거기에 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요. 자재를 오토바이 날라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짓는 걸 보고 차마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수고하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선교사가 이런 고생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목회자 중에서 혹은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특별한 사랑만 받은 게 선교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첫 번째 선교사였듯이 너희들이 두 번째 선교사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나라 안에서든지 혹은 해외를 위해서 보내선 선교든지 가는 선교사든지 내 받은 사명이 뭐냐? 주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너희들을 보내노라. 선교사의 사명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걸 의미를 붙이면 위대한 위로다 할 수 있죠. 위대한 위로. 위대한 위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하죠. 22절에 이 말씀하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뭐 생각 안 나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 말씀 생각하면 조금 성경 아는 분은 머리에 이제 충돌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바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돌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저 제자들은 성령을 안 받았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소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 하나님 내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신앙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얘기도 예수님 뭐라냐면 네 그 고백 네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들을 제대로 아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란 얘기예요.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본 베드로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통찰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늘 내주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더 큰 분량,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분량으로 제자들의 임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성령을 얘기하니까요.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을 누가 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준다. 내가 가야, 내가 사역해야 너희들에게 성령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떠한 사역의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저 사람 성령 받는 사건이 아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게 숨을 내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지금은 기도하면 받을 수 있죠. 기도로 통해서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위대한 유산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준 유산은 돈이 아니라 평강의 유산이다. 두 번째 위대한 영역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로 선교사로 보낸다. 세 번째 위대한 위로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3가지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나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70장 보겠습니다. 축도하고 구주한 다음에 쉬는 찬가 한번 신나게 부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사랑해 줘 날 지켜 주시니 네 큰 사랑 이하여서 나 자유를 얻었네 나의 대신 주님 내 사랑 대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셔 복하시오시니 나를 아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
마음하라.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